성경을 어떻게 읽을 것인가에 대해서 생각하려고 합니다. 먼저 우리 성경을 읽을 때 성경 어디에다 초점을 맞추어서 읽을 것인가, 성경을 읽을 때 지금 내가 성경을 읽으면서 어떤 초점을 맞춰서 읽어야 될 것인가 라는 것을 생각한다면 오늘 읽은 대로 무엇보다도 첫째는 하나님께 초점을 두고 읽어야 되겠죠. 이 성경 말씀은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뜻을 우리들에게 계시하신 책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지금 뭘 말씀하시는가, 하나님을 향하여서 또 하나님께 초점을 맞추고 성경을 읽어야 되고, 그 가운데서 하나님에 관한 부분들이 특별히 어떤 부분이 있는가 하는 것을 우선하면서 성경을 읽을 필요가 있습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이 나에게 무슨 말씀하시는가, 나에게 초점을 둬야 할 필요가 있어요. 그러니까 성경은 성경에 대해서도 말씀하고 하나님에 대해서도 말씀하고 그 다음에 사람에 대해서 말씀하는데, 그냥 넓게 사람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그 말씀보다도 나에게 무슨 말씀하시는가. 그러면 성경을 읽을 때 요거는 누가 읽었으면 좋겠다가 아니라 하나님이 나에게 해주시는 말씀이구나, 그리고 나에게 초점을 맞춰야 할 필요가 있어요. 하나님이 하나님의 형상을 조차 나를 만드셨는데 나는 아담 안에서 범죄하여서 영원히 멸망받고 심판받을 죄인의 존재가 됐구나 라는 것을 성경을 읽으면서 깨닫게 하시기 위해서 우리에게 성경 말씀을 주신 거거든요. 그래서 그러한 나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 또 어디 있는가 하는 것을 알게 하기 위해서 세 번째는 예수님께 초점을 맞추어서 성경을 봐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죄인된 나를 이처럼 사랑하셔서 예수님을 주셨구나, 그런 나를 구원하시기 위해 예수님을 주셨구나. 네 번째는 그 예수님을 통해서 만들어진 교회를 향하여서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이 있어요. 교회는 무엇이며 교회 생활은 어떤 것이며 지상의 교회는 어떤 것이고 하늘나라의 교회는 어떤 것이고, 이런 것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어요. 다섯 번째는 내세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어요. 더 이렇게 세부적으로 얘기할 수 있지만 굵게 이 다섯 가지를 하나님에 대해서, 인간에 대해서, 교회에 대해서, 내세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이 모든 말씀의 초점은 예수님이신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은 하나님이시고, 예수님은 나 같은 하나님이신데도 나 같은 인간이 되셨고, 그래서 그 예수님을 통해서 내가 구원을 받고 구원받은 우리 하나님의 사람들이 모여서 이루어진 공동체가 교회인 것이고, 이 세상엔 전투적인 교회이고 완전하지 아니한 이 세상 교회에서 우리가 많은 스트로크를 하면서 살고 있지만은 저 하나님의 나라에는 영원한 영생의 세계에는 그게 바로 천국이다라는 것을 성경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 하나님에 대해, 나에 대해서, 교회에 대해서, 내세에 대해서 말씀하실 때 그 모든 그 말씀들이 그물이 코가 이렇게 다 연결되어 있는 것처럼 연결되어 있는데, 누구를 통해서 연결돼요? 예수님을 통해서 연결돼요. 그래서 요한복음 5장 39절 말씀 같이 읽어봐요. 시작.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생각하고 성경을 연구하거니와 이 성경이 곧 내게 대하여 증언하는 것이다 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에 관해서 성경을 읽다가도 예수님을 볼 수 있어요. 그리고 범죄한 인간에 대해서 그 인간을 들여다보다가도 예수님을 볼 수 있고, 교회에도 마찬가지고 내세에도, 우리 성경 전체 지난 시간에도 생각한 대로 예수님, 예수 그리스도를 뺀다면 성경은 핵심이 없는 것이고, 예수 그리스도를 부인한다면 성경은 그냥 책이고 문학작품 중에 하나가 될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 중심하여서 이런 하나님, 인간, 교회, 내세 이런 것들을 보면서 성경을 읽어야 할 필요가 있어요. 두 번째, 성경을 어떤 방법으로 읽을 것인가. 성경 어떤 방법으로 읽을 것인가. 첫째는요, 정독하면서 읽어야 될 필요가 있어요. 스피드 리딩이라는 거 있잖아요. 속독.
그래서 성경도 속독하는 학교가 있어요. 성경 속독 세미나가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을 며칠 동안에 한 번 다 읽고, 물론 안 읽는 것보단 좋죠. 그러나 성경은 저는 그렇게 읽는 책이 아니라고 생각됩니다. 어떤 구절은 한 절을 한 번 읽고 또 읽고 또 읽고 한 시간 동안 그 한 절 말씀을 깊이 주의하여 읽을 때 한 구절 구절 속에서 내 마음에 와닿는 하나님의 음성이, 거기에 보이는 예수님의 모습이 우리를 참 감동시키는, 그것이 바로 성경 말씀인 것이죠. 그래서 성경은 어떤 책보다도 careful reading, 정독해야 될 말씀인 것입니다. 많이 읽으려고 하지 말고 단 한 절 두 절이라도 잘 씹어서 잘 소화해서 내 영혼에 살이 되고 피가 되고 뼈가 될 수 있는 그런 말씀으로 소화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두 번째는요, 차례대로 읽어야 될 필요가 있어요.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이렇게 순서가 정해진 것은 그냥 정해진 것이 아니에요. 그것은 모두 다 예수님을 향하여서 고리처럼 연결되어 있다고 그랬잖아요. 밥을 먹을 때 어머니가 우리에게 밥을 퍼주었는데, 밥을 퍼준 그 밥공기를 받아들고 어떻게 밥을 먹어요? 위에서부터 걷어서 먹어 내려가지 밑에서부터 파가지고 먹고 위는 나중에 먹고 그렇게 하지 않거든요. 성경 66권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생명의 양식이라 말이죠. 그래서 창세기가 제일 먼저 먹어야 될 말씀이기 때문에 창세기가 거기 기록되어져 있는 것이에요. 때를 따라 지루하더라도 매일매일 먹는 밥이 흰밥이, 꽁보리밥이, 현미밥이, 잡곡밥이, 그렇지라도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그 말씀을 차례차례, 어떨 때는 잘 이해도 안 되고 어떨 때는 지루할 수도 있고, 그래도 계속해서 그 밥을 먹어야 되는 것, 그것이 바로 성경을 바로 읽는 거예요. 세 번째는 규칙적으로 성경을 읽어야 될 필요가 있어요. 성경은 영적인 양식이기 때문에 우리가 육신의 건강을 위해서 규칙적으로 음식을 먹는 것과 같이 우리 영적인 양식인 하나님의 말씀 성경도 규칙적으로 먹어야 될 필요가 있어요. 오늘 수요일 날 나온 우리들은 그렇게 성경 읽는 줄 알지만 다시 한번 내 자신의 그 위치, 내 자신의 지금 습관, 내 자신이 지금 하나님의 말씀을 지금 어떻게 읽고 있는가 하는 것들을 이 가르침 속에서 정립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우리 성도들은 정독하다가 울고, 정독하다가 가슴을 치고, 정독하다가 찬송도 하고, 정독하다가 손들고 기도도 하고, 정독하다가 사랑도 하고 됐으면 좋겠고요. 차례대로 읽고 또 읽다가 어느 날 그전에는 모르던 게 알아지게 되고, 규칙적으로 읽는 중에 건강해지고,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성령의 검이기 때문에 악한 영마귀 사단의 화전을 멸할 수 있는 공격력, 무기가 돼서 영적인 전쟁을 승리로 이끌 수가 있는 것이죠. 세 번째는 어떤 자세로 읽을 것인가.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 어떤 자세로 읽어야 될까요? 첫째는 기도하는 마음으로 읽어야 될 필요가 있어요. 시편 119편 18절 말씀에 보면 내 눈을 열어서 주의 법에 기이한 것을 보게 하옵소서라고 그러잖아요. 기도하는 마음으로 성경을 봐야 돼요. 성경을 펼 때 정말 하나님이 내 눈을 열어서 하나님의 목적하시는 바를 내가 보지 못한다면 그냥 흰 거는 종이고 까만 거는 글씨고 그런 식으로 되고, 어떤 사람은 성경책만 피면 그냥 잠이 스르르 와서 수면제와 같다. 그런 거는 참 어떻게 보면 웃는 얘기일 수 있지만 서글픈 얘기가 될 수가 있어요. 기도하는 마음으로 주님 내 눈을 열어서 주님의 말씀에 원더풀 띵을 볼 수 있게 해 주옵소서. 두 번째는 어떤 자세로 읽어야 될까요? 기뻐하는 마음으로 읽어야 될 필요가 있어요. 내가 좋아하는 것은 하는 것을 기쁘게 하잖아요. 시편 119편 103절 말씀에 보면 주의 말씀의 맛이 내게 어찌 그리 단지요 내 입에 꿀보다 더 답니다. 그랬어요. 성경 말씀을 읽을 때 기쁜 마음으로 읽어야 될 필요가 있는 거죠.
세 번째는 성경 말씀 읽을 때 사모하는 마음으로 읽어야 될 필요가 있어요. 시편 119편 131절 말씀에 보니까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주의 계명들을 사모함으로 내가 입을 열고 헐떡입니다 그랬어요. 얼마나 말씀을 사모하냐면 입을 열고 헐떡헐떡 그러면서 받아먹으려고 그러고 있다는 거죠. 한번 또 따라해봐요. 은혜 받고 못 받고는 전적으로 목사님 탓이다. 예. 목사님 탓도 된다고 그랬어요. 그러나 목사님이 하나님의 말씀을 잘 준비해서 전하는데 내가 은혜를 못 받고 있다는 것은 사모하지 않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전에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오래 들은 사람일수록 사모하는 정신이 흐려지기가 쉬워요. 처음에 신앙생활하고 다른 교회에서 처음 우리 교회 온 사람들 얼마나 말씀을 사모하는지 모르는데 우리 교회에 오래 있었던 사람들은 또 너무 오랫동안 맛있는 말씀을 받아 잡숴서 그런지 웬만큼 달콤하지 않고서는 감동이 별로 없다는 듯한 표정을 지을 수 있어요. 그런 분들이 그러더라고요. 교회에서 나가서 한 몇 달 동안 딴 교회 돌아다니다가 좀 오면은 정신을 차릴 거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도 그러진 마세요. 예. 사모하는 마음으로 성경을 읽어야 돼요. 네 번째는요, 순종하려는 마음으로 읽어야 돼요. 어떤 마음으로 읽어요? 순종하려는 마음으로. 저 말씀은 왜 저런 말 하지? 그런 사람은 절대로 은혜를 받을 수가 없어요. 시편 119편 63절 같이 읽어봐요. 시작. 나는 주를 경외하는 모든 자들과 주의 법도들을 지키는 자들의 친구입니다. 여러분이 이렇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나는 누구의 친구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며 준행하는 사람들의 친구입니다. 그렇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요, 이해하기 어려운 성경이 있어요. 우리가 성경을 읽어야 되는데 읽다 보면 이해하기 어려운 성경이 있습니다. 이해하기 어려운 성경은 그 말씀을 어떻게 우리가 읽어야 될 것인가. 첫 번째로 성경에 보니까 베드로후서 1장 20절에 보면 사사로이 풀지 말아라 그랬어요.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베드로후서 1장 20절 크게 시작. 여러분이 무엇보다도 알아야 할 것은 성경의 모든 예언을 자기 마음대로 사사로이 해석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랬어요. 지난 시간에 우리 생각해 성경은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사람들에 의해서 기록된 말씀이라고 하면서 그 전에 베드로후서 1장 20절에 성경의 그 모든 예언을 말씀들을 사사로이 풀어서는 안 된다. 자기 마음대로 해석해서는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강론하고 또 설명하고 해석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여러분과 함께 나눌 수 있기 위해서는 아무나 그것을 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적어도 이런 그 고등교육을 받은 사람으로서 신학 수업을 하고 그것도 정상적으로 신학 학교를 다니면서 그런 훈련을 받은 성경을 교육받고 훈련을 받은 그런 사람들에 의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해석되어져야지 그렇지 않고는 잘못될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모든 이단들은 모두가 다 이렇게 지금 말씀한 대로 하나님과 사람과 교회와 내세에 대해서 이단이 나오는데 예수님을 올바로 이해하지 못하는 사람들 때문에 이단이 나오게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성경을 읽다 보면 어려운 거 있어요. 이해가 잘 안 되는 거 있어요. 심지어는 이렇게 말씀드리는 저도 똑바로 설명할 수 없는 부분이 성경에 있어요. 그렇더라도 그것을 사사로이 자기 마음대로 해석해서는 안 된다. 내가 분명히 알지 못하는 것을 자기 마음대로 사사롭게 해석해서는 안 된다. 두 번째는 억지로 풀지 말라 그랬어요. 베드로후서 3장 16절 같이 읽어봐요. 시작. 그 가운데는 더러 이해하기 어려운 것들이 있습니다. 무식하고 구세지 못한 사람들이 다른 성경들처럼 이것들을 억지로 풀다가 스스로 멸망에 이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베드로 사도는 베드로후서 3장 15절에서는 우리의 동역자인 바울도 말씀을 통해서 그렇게 말했거니와 바울의 그 예를 들어서 설명하면서 그 가운데는 더러 이해하기 어려운 것들이 있습니다. 무식하고 구세지 못한 사람들이 다른 성경들처럼 이것도 억지로 풀다가 스스로 멸망에 이르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억지로 풀다가 헤럴드 캠핑이라는 사람이 억지로 풀다가 예수님이 자기는 정말 정확하게 계산됐다 그러면서 몇 년도에 온다, 몇 년도에 온다, 몇 년도에 온다 그러다가 정말 멸망에 이르렀어요. 너무너무 창피스럽고 너무너무 망신스럽고, 그러니 그 사람의 강의를 듣고 그 사람의 방송을 듣고 패밀리 스테이션을 듣고 있던 그 사람들은 모두가 다 뭐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아직 이해되지 아니한 것을 사사로이 풀어서도 안 되는 것이고, 억지로 풀어서 사사로이 푼다는 것은 내가 ultimate interpreter가 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억지로 풀어서 안 된다는 거죠. 내가 어떤 자기의 이론을 정당화하기 위해서 그렇게 절대로 풀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이해하기 어려운 성경은 세 번째로 성령의 도우심을 기다려야 될 필요가 있어요. 요한복음 14장 26절 같이 읽어봐요. 시작. 그러나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께서 너에게 모든 것을 가르쳐 주실 것이며 내가 너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실 것이다 그랬습니다. 성경을 아무리 봐도 아직 이해가 되지 않는다면 하나님이 아직까지 그것을 나에게 열지 않으신 것이에요. 그것을 교회에 열지 않으신 거예요. 그것은 하나님의 비밀 속에 담겨져 있는 분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리고 성경 한 절과 한 절 사이에 많은 시간이 있고 거기 많은 여백이 있고 거기 하나님은 숨겨둔 다른 그런 계시가 있지만 그것을 우리들에게 주시지 않았어요. 이 66권 성경 그 자체만으로도 충분하고 우리가 평생을 성경을 읽어도 이해하지 못하는 부분이 많이 남겨져 있을 수 있는 것인데 그런 모든 것들에 대해서 우리 스스로 할 수 없어요. 그래서 성령님이 오시면 그 가르쳐 주실 것이고 생각나게 하실 것이라고 한 대로 성령의 도우심을 기도하면서 기다려야 될 필요가 있어요. 목사도 그렇고 여러분도 그렇고 억지로 풀려고 그러고 그리고 이상한 신비한 소리 하는 사람을 쫓아다니면서 이단에 빠지고 그러다가 멸망 가운데 가는 그런 교회나 성도들이 되지 않도록 성경은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이해하기 어려운 성경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사사로이 풀지 말아야, 억지로 풀지 말아야 성령의 도우심을 기다려야 돼요. 우리 교회는 철저하게 하나님 중심으로, 하나님의 말씀 중심으로, 교회 중심으로, 그리고 목사님을 중심해서 신앙생활 말씀 안에서 건전하게, 건강하게, 아름답게 하는 교회와 성도들 다 되셔야 하겠습니다.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기도 제목 보겠습니다. 11월 9일 날 하늘의 기쁨 행사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중동 선교사 대회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하베스트 페스트 10월 31일 날 세상에서 할로윈 나잇에 교회에서 하베스트 페스트 합니다. 나라와 교회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어려운 교우들을 위해서 경제적으로 신분상에 또는 환우들 계신데 특별히 오늘 밤에 최정현 집사님 이렇게 신장이 약하셔서 늘 다이알리시스라는 투석을 하고 계신데 투석을 하는 가운데 블러드에 인펙션이 생긴 것 같아요. 그래서 그것 때문에 너무너무 고생을 하고 좀 나신 것 같은데 다시 또 병원에 들어가서 가족들이 힘들어합니다. 위에서 최정현 집사님, 우리 안혜란 집사님의 아버님 되시는 분이에요. 위에서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가족과 자신을 위해서 우리 한 9시 15분 정도까지 하면 한 20-30분 우리가 기도하게 되는 것 같아요. 마음을 다 쏟아놓고 우리 하나님 바라보면서 주님 세 번 간절하게 주여 들으소서, 주여 용서